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오는 자리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고 싶은 분은 벗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청년 실업 때문에 상심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고 연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젊은 청년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저 중소기업 작은 데 가면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런데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또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좀 더 좀 안정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소망을 누가 또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가 그렇게 나지요. 일의 강도가 그렇게 나고 또 퇴직 후의 안정성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노량진 그 고시촌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MBN 이 인터넷 뉴스 8월 23일자에 보니까요. 9급 공무원을 뽑는데 316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95,390명. 그러니까 300명 뽑는데 95,000명이 왔으니까요. 약 300대 1이에요. 300대 1.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국가적으로 보면요. 한참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저 가만히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며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안 된 일이죠. 그러면서도 한편 또 개개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내 자녀라면 어떡할까? 이제 그만하고 어서 일할 자리 찾아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한테 또 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또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또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런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취직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 어떻게 보면 참 어중간한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안 한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얼마나 어중간합니까? 그들뿐만이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는 재수생들도 그렇겠죠. 또 은퇴를 코앞에 둔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회사에 가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1년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 어중간합니다. 이미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런 어중간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아이를 낳고 휴직 중에 있는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사업에 한번 실패하고 재기를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중간합니다. 또 젊은 날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일상의 그 무료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혹시 어중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하게 무엇을 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별히 내가 이거 성과를 올렸다, 내가 이걸 한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도요, 참 어중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광야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배회하며 그 양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모세의 모습. 왜 이 어중간한 시기냐? 모세는요, 한때 왕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근데 그 왕자의 자리에서 전락해 광야를 헤매는 양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 그 양을 지금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치기 어린 젊은이였죠. 세계를 품고 호령할 일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할 수 없이 부모에게 버려져요. 바구니에 실려서 나일강가 떠내려가던 아기,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도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공주의 양아들로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애굽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문명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거기서 군사교육도 받고 법률 지식도 배우고 수리도 배우고 그 최고의 기술과 학문을 연마한 모세입니다. 그렇게 4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 권력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세에게는요, 야,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고요, 본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애굽 왕자의 자리지만 본래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애굽 궁전에 살게 된 것도요, 모든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유아살의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아기가 발각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일강가에 흘려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주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또 모세를 낳은 실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유모가 되어 젖을 물리면서 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젖을 물리면서 네가 히브리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비록 말은 못하는 아기지만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해주었겠어요. 얘야, 너는 내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란다. 네가 비록 몸은 이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기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제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마 젖을 물릴 때마다 그렇게 아기아기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찬송을 날마다 불러주었겠지요. 그 노래가 모세의 마음속에 늘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쫓겨나서 저 만주벌판으로 또 저 우즈벡이나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우리 민족, 조선족, 고려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하는데도 아는 게 있습니다. 아리랑 노래를 아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 그 노래가 그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이 아마 계속 울려 퍼졌겠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지금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에게는 풍요롭고 평안한 자리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비록 형제가 있어서 왕까지는 못한다 그래도요, 그때 그 당시에 실세를 가졌던 그 공주의 양아들로서 남부럽지 않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과 명예, 재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내가 과연 누구인지, 이 애굽의 왕궐에서 권력을 누리며 명예를 얻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인지, 모세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갈수록 자기 동족이 노예 살해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에서요, 내가 권력과 이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설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될 순간이 엄숙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단합니다. 성경은 그의 결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비단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시밭길을 가기를 결단한 이 모세의 결단을요, 믿음에 의한 결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누가 감히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가시밭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이런 결단 이후에도 현실은 모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역장에 나갔어요.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격분한 모세가요,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마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요, 애굽의 왕자가 자기들이 노예로 삼는 다른 민족, 그를 위해서, 다른 민족 그 노예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인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에 의해서 바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로, 한순간에 살인자로 몰리고 살인자 처시로 그 바로의 낯을 피해서 저 미디안 강야 그 깊은 곳으로 도망을 하지요.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 간신히 찾은 그 우물 곁에 앉아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걸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제국 애굽의 왕자라는 그 영화로운 지위, 그 지위에서요, 지금 일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목자들을요,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성실감이 어떻겠어요? 화려한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수많은 신하와 궁녀들이 그 앞에서 존경을 비추고 존경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고 사는 그 모습, 그것이 아마 당연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들은 내 얘기를 듣고 순종해야지. 내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하는 명령 다 따라야지. 위풍당당한 자기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야.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 허울에 속아서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허울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한 양떼를 몰고 힘겹게 광야를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무능한 자신의 모습, 그 40대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지금껏 누려온 왕자의 지위와 신분, 왕궁에서 닦아온 그 고급 기술, 학문, 그게요 지금 이 삭막한 광야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에게 남겨진 거는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진짜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 위풍당당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가짜였던 거예요. 거짓 자아예요. 포장되어 있던 거예요. 그는 본래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실감으로 삭막한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인생의 어중간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내가 이제는 그 기억 한 줄기 한 조각의 추억이 돼서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소외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져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일도 잘하고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자존심 하나 산다. 그거 하나 버티며 산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그때를 아직도 동경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남들 눈치 보고 또 자녀들 눈치 보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어디 의지할 것 없이 초라하고 쓸쓸하게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무력한 나의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외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렇게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삶의 무력감을 느껴요. 상실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또 슬픈 마음이 들고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더해가기도 합니다. 오늘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외롭고 삭막하고 쓸쓸한 광야에서 끝나질 않아요. 오히려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기의 진문명을 깨닫는 그 자리, 그 광야가 바로 모세의 삶이 변화되는, 일생이 변화되는 대전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기풍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 날에 당당했던 기백마저 다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모세가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니까요 모세의 눈에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또 사막 기후로 인해서 또 종종 그렇게 불타는 가시덤불을 모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요 불이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안에 가시덤불은 타고 있질 않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지? 이 광경에 놀라서 자세히 보기 위해 떨기나무 가까이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메마른 산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은 그 가시던 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어요. 소멸하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어요. 불이 붙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정말 기구한 인생의 소롱도리를 거쳐서 이제는 예전에 그런 열정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기대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된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불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먼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소멸하지 않는 불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모세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첫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의 만남을 위해서요, 벌써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약 400년 전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모세를 나일 강가에 뛰어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청년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신 거예요. 또 젊은 모세를 미디안 강야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비로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 바라봐라. 이제 나만 바라봐라.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열정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열심으로, 네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나를 바라봐라. 내게 맡겨라. 주님, 그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기까지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항상 모세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시고, 근심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상실감도, 모세의 패배함과 고독함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겨웠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홀로 있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 마침내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는 그 눈 다 돌려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나만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보낸 그 40년,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 그에게 이 땅은요, 고독한 땅입니다. 실패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패배함과 패배감, 배신감, 상실감, 절망감에 젖어 살게 하는, 문득문득 그것에 사로잡혀 괴롭힌 땅이에요. 저주스러운 땅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 모세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이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마저 게르솜이라고 졌죠.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 자신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곳 광야도 그저 빨리 떠나고 싶은 그 땅. 나그네에게 넣어서 지나치고 싶은 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야에 그가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모세를 혼자 두시지 않고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요. 모세가 홀로 있다고 느낀 그 고독의 땅, 하나님은 그 모세가 쓰고 있던 그 겉옷, 허풍과 같은 옷, 겉멋들은 그 옷, 그 거짓자를 다 깨트리시고 연약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광야, 모세를 그 광야 고독한 땅에 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였던 거예요. 고독과 고난, 고통이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외롭고 쓸쓸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당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왕 앞에 가는 사람은 맨발로 갔다 그래요. 신을 벗고 맨발로. 노예는 항상 맨발로 지냈다 그럽니다. 왜 가시던 불이 타지 않나? 그거 궁금해서 호기심에 불타는 나무로 가까이 다가가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발을 벗으며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놓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재미삼아 뭐 할 일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다, 그 변화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사람, 새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아무런 권리도 없는 노예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 그것으로 향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라, 그 말씀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거룩한 땅, 그 땅은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기 자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활짝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발을 벗고 맨발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약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한 것, 추한 것, 그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릴 필요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럴듯하게 괜찮은 듯이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마음 놓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많이 있어요. 그 교회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것이,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음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연약함, 추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러내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복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난 적이 없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강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나의 연약함, 추함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제 나에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입장, 이 모든 것 다 벗어 던집니다. 이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늘도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 그러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모세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